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고 아마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어느 큰 사업가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사막 한가운데에서 추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시 구조대를 이제 보냈죠. 그리고 수색하다가 며칠이 지나서 비행기 잔해를 발견했는데 조종사가 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분명 살아있다 확신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끌어다가 대규모의 구조대를 이제 보냅니다. 아들을 수색하기 위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수백만 장의 전단지를 만들어서 전단지 한 면에는 사막에서의 생존법 그리고 구조대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신호법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이렇게 실었답니다. 근데 다른 한 면에는 딱 한 문장만 큰 글씨로 이렇게 써서 만든 그런 전단지입니다. 어떤 말을 썼는가 하면 아들아 사랑한다 하는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아들은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전단지가 손에 들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전단지가 정말 도움이 되었는지 그리고 특별히 전단지의 내용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대답한 말이 무엇일까요? 네, 짐작하시는 대로 아들아 사랑한다 하는 그 말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나를 구조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끝까지 아버지가 나를 찾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또 그것을 잊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생존의 기술이나 어떤 지식보다 아버지의 나를 향한 사랑을 확신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필요이고 도움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 오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단지를 뿌리신다면 수백만 장의 이런 전단지를 우리에게 뿌리신다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글씨로 쓰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 얘기에 아버지처럼 전단지를 써서 뿌린다면 가장 크게 가장 강조해서 우리에게 써서 보낼 내용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한다 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말은 강조하는 말이죠. 이렇게 많이 이렇게 깊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게 성탄의 의미죠. 성탄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성탄절의 의미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우리에게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어떠한 사랑인지, 이처럼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인가? 이처럼
사랑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랑의 크기. 이처럼이라는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어떤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방법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다. 사랑의 방법에 있어서 어떠한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처럼이라는 말에는 바로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크기, 사랑의 방법, 사랑의 목적.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사랑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사랑하신다 할 때 그 사랑의 크기는 어떨까요? 보통 사랑의 크기를 가늠하는 방법은 얼마만큼의 희생을 하는가입니다. 사랑은 원래 경제적이나 효과적인 것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낭비하고 희생하는 것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로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실제로는 희생하려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사랑인 거죠. 자기 사랑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것이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과 또 낭비가 따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왕 키루스 대제, 페르시아가 가장 큰 대제국을 이뤘던 그런 제국이죠. 키루스 대제라는 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적국의 왕과 그 가족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사로잡힌 왕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당신의 목숨을 살려줄 테니 나에게 무엇을 주겠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왕이 대답하기를 제 모든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왕급의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나는 간대하다 했던 그 사람이 바로 키루스 대제거든요. 네, 그래서 살려주려는 거예요. 살려줄 테니까 무엇을 나에게 주겠는가? 대답하기를 제 모든 전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게 없는데 그러면 당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살려줄 테니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그러자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전 재산보다 더 귀한 것은 내 생명이고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내 가족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의 희생을 기꺼이 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랑의 크기를 가늠해 본다고 한다면 내 전 재산보다 나의 생명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나의 생명보다 나의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줄 수 있는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무엇을 주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늠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주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 그 사랑의 크기는 얼만큼이냐? 자신의 아들을 희생할 만큼의 크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주셨다라는 말이요. 그냥 우리 성탄절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셨다 그런 의미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주셨다라는 말에는 죽음으로 내어주셨다. 죽도록 내어주셨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바로 앞에 나오는 14, 15절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4, 15절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뱀에 물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도자 모세에게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장대에다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들어 올려라. 그리고 이 뱀을 보는 자마다 즉시 치유되도록 하겠다 했던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도 나도 모세가 그 뱀을 들었던 것처럼 나무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에는 이 세상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이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는 것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느냐? 내 아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제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치 않기 때문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실 때 하나님이 2번이나 하늘에서 음성으로 크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크게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귀하구나, 내가 그만큼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다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아이니까, 부모님이니까. 연인 사이에서도 그냥 사랑하는 건 없습니다.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더라도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영원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셔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오히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5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사랑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면 안 되는 그런 조건, 상태일 때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어떤지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탄절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성탄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 사랑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믿고 이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한 장교가 가족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고 있는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의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는데 그 장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평안합니다. 차분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아내가 물어봅니다. 나중에 그 풍랑이 가라앉고 이제 다 안전하게 되었을 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가족들이 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도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장교가 칼을 탁 뽑더니 아내의 목에다 딱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두렵습니까? 내가 지금 칼을 들었는데 두렵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물어보죠. 아니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이 칼을 들고 있는데 왜 두렵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당신이 칼을 들고 있다면 그게 두려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장교가 이야기하는 거죠. 풍랑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셨다면 사실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전부를 주시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가 딛고 설 수 있는 반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반석이 무엇이겠습니까?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다는 이 확신이야말로 우리가 딛고 설 수 있는 유일한 반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 우리 함께 예배드린 이 자리는 바로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또 그 사랑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사랑의 방법에 대해서 또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건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의 방법은 뭐냐? 주셨다.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내어주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당한 값을 지불하심으로 사랑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 알겠고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겠는데, 근데 왜 아들을 주셔야 하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 그게 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가는데 처음 본 어떤 사람이 저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좀 당황하겠죠. 왜 이러나 이 사람이?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일게요 라고 하면서 길에 덤프트럭이 달려오는데 거기에 몸을 던져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이 사람이 이만큼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감동할까요? 아니죠. 그죠? 오히려 당황하겠죠. 황당하다 라고 생각하겠죠. 소름 돋는다.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내려와야 되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지, 그게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되는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이 조금 더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덤프트럭이 사실은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향해 달려오는데 저는 그 덤프트럭이 오는 것을 모르고, 그래서 미처 피할 겨를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밀치고, 저를 살리기 위해서 밀치고 대신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저에 대한 최대한의 사랑이겠죠. 최선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덤프트럭이 우리에게 달려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멸망이라고 하는 위험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리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바로 그 멸망을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멸망이 무엇이냐? 이 멸망이 지금 멸망치 않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지금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다고 했는데, 멸망의 의미가 무엇인가는 우리가 지금 1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어지는 17절, 18절 말씀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멸망은 뭐냐?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 모든 것 없던 일로 하자라고 덮어두실 수 없습니다. 모든 죄를 반드시 그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 책임을 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에 정의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의롭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온 우주가 정의로운 재판장이 없다고 한다면, 온 우주의 재판장이 정의롭지 않다고 한다면, 그럼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도 반드시 그 값을, 책임을 물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됐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죄의 값을 대신하여 치르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죄를 빚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빚. 네. 그럼 빚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그게 그냥 없어지지가 않아요. 네. 갚아야 된 상한 만기일이 도래하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내가 갚든지 다른 사람이 갚아야 되든지.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다 쌓이고 있고 하나하나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법을 어기는 것처럼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근본 동기 가운데, 우리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까지도,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거든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헤아리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결산하실 것입니다. 정의롭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과 죄의 진노를 그 아들에게 다 쏟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값이 영원 무궁히 치러도 다 치를 수 없는, 왜냐하면 무한한 하나님에 대한 죄이기 때문에 그 지옥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원한 형벌과 심판을 감당하실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하나님의 모든 죄와 죄의 형벌과 진노를 다 쏟으셔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치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 법정에서 일어난 법적인 일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나는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180도 달라진 거예요. 최고 법정에서, 대법원에서가 아니에요. 하늘 법정에서 무죄다. 더 이상 너에게는 죄값을 물을 것이 없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 의미가 뭘까요? 성탄절에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대한 죄인이라고 하는,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 형벌을 물으신다고 하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 문제를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해결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면, 최고의 법정이신 하늘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 죄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누가 우리를 공격해도 그 누가 우리를 정죄하더라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이제 성탄 예배를 함께 드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바로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랑의 목적은 무엇인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사랑의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생은요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길게 사는 것 그것은 지옥에서도 가능합니다. 지옥에서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영원히 존재하는 것 그게 영생이 아닙니다. 그럼 영생이 뭘까요?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오래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그게 영생이다. 여러분 이 아는 것은 단순히 그냥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아는 걸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지연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뒤에 계시는데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집사님의 휴대폰이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제 의도치 않게 봤어요. 누군가 봤는데 신봉선이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봉선 씨 아시죠? 개그우먼 신봉선 씨. 텔레비전에서 보기도 했고 또 인터넷으로 보기도 해서 우리 다 알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조금만 조사해 보면 고향이 어딘지, 나이가 어떤지, 또 뭐 키와 몸무게는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집사님이 전화기를 받더니 한참을 통화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는 거죠. 인격적인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가까이 아는 것 그게 영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어떻게 자주 비유하냐면 부부 관계로 많이 비유를 해요. 하나님이 내가 신랑이고 너희가 신부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 부부 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이죠.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는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하고 그래서 둘이 한 몸이다.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친밀한 완전한 관계. 그게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만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가장 깊은 갈망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돈으로 채우거나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채우거나 혹은 내가 어떤 이루는 성취, 직업, 좋은 학벌 이런 것들로 채우고자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깊은 갈망이 있습니다. 다른 걸로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사람의 마음에 자리가 있어요. 여기는 다른 곳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마치 온 태양계가 중간에 태양이 있죠. 태양의 질량과 크기로만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궤도가 조금 더 틀어짐이 없어요. 태양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 자리에 태양보다 못한 어떤 것이 가게 된다면 모든 것이 다 궤도가 흐트러지고 혼란 가운데 빠질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통과 혼란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만큼 전능하시고 하나님만큼 선하고 위대하신 분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다른 선물들이 그 자리에 가게 될 때 사실 우리가 망가지고 그 선물도 망가지는 그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죄가 바로 그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그것,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이 명령이 있어요. 여호와를 찬양해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왜 하나님만 찬양하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찬양은 기쁨에서 비롯되거든요.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야 찬양이 나와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너무 재밌으면 야, 이 병 너무 재밌어. 이게 찬양이거든요.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은 여호와로 인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만족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좋은 건 없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은 최고의 행복, 최고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성탄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 최고의 만족을 주시고자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이 선물로 누려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고 인정하고 실제로 누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수백만 장의 종이를, 전단지를 사막에 뿌리며 내가, 아들아, 내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사랑의 크기를, 사랑의 깊이를, 그 사랑의 방법을, 사랑의 목적을 알게 하고자 그렇게 뿌리고 또 뿌렸던 것처럼 오늘 2024년 12월 25일 제자교회 예배당에서 여러분에게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전단지가 뿌려졌습니다. 사랑한다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아들이 굳게 잡았던 전단지와 같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다른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나이와 성별과 인종과 지위와 재산과 학벌과 심지어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잘못을 지었든지 아무런 조건도 없이 유일하게 하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024년 12월 25일 여러분에게 부러진 이 전단지를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